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제목을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좀 더 원어에 맞춰서 여기 해석을 한 겁니다.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난 2주 동안 9시 예배, 11시 예배 쓰지를 않았어요. 어떤 분들이 한 분, 두 분도 아니고 세 분이나 물어봐 주셨습니다. 웬일이냐, 무슨 일이 있냐. 아무 일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초등 2부 또 예배 인도했고 또 뭐 고등부 예배를 또 인도했고 어디 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빠지는 것은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자 회에서 잠깐 이렇게 한 번 혹은 두 번 한 달에 이렇게 빠지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야, 믿으시는 것 같네요. 진짜입니다. 사실 불쌍한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잊혀진 목사입니다. 진짜 훌륭한 목사 누군지 아십니까? 또 잊혀진 목사입니다. 자기는 잊혀지지만 그 사람이 섰던 그 목회자, 그 설교자 섰던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은 잊혀졌지만 하나님만 기억된다 한다면 그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가끔씩 안 쓰더라도 잊혀진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게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8계명을 나누면서 8계명 기억나십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저는 이제 이 말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나누면서 말이죠. 이렇게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늘 다음 주에 나눌 탐심도 생기기도 하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그런 거 많이 있겠습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지요. 근데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10억짜리 아파트가 300개가 있는 어떤 그 유명한 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짝이 없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고, 어떤 사람은 줄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분은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신 그분, 능력이 충만하신 그분께서 저를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저에게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지 말라 했다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주실 것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나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뻔히 아시지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도적질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많이 있으시고 풍성이 있으시고 모든 걸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닮도록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어진 말씀이 우리는 흔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여기 이 말씀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동일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신 그분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에 지금 9계명까지 왔는데요. 10계명을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10계명을 쭉 보시면서 뭐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오신 하나님 자신 되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떠한 신도 없게 만드시는, 우상을 끔찍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작정하신, 안식을 끝끝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재물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탐심을 품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의 성품이 가득히 담겨 있는 그 말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지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다니. 근데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지요? 첫 번째,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깨트리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막 바꾸는 사람들 참 많이 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조변석기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고 오늘도 이 말하고, 이게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는, 전능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진리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합당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덕목과 가장 강력한 덕목과 가장 지키기 힘든 덕목,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제가 그동안 조사해 보니까 말이죠, 그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같은데 뼈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베스트 5가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시간상 몇 가지만 골라왔습니다. 거짓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짓말의 베스트 몇 개. 번외가 또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번외 5개 중에 바깥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 3개가 있는데요. 옷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맞춤 옷 같네요. 이렇게 하는 것 못 들어보셨습니까? 입을 때마다 어머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하는데 꼭 가게 되면 꼭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 역으로부터 5분 거리. 이 5분 거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깽깽이로 가는 건지, 우사인 볼트가 달려가는 것인지, 황영주 선수가 막 뛰어가는 것인지,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지하철 역세권 5분 거리 나와 있죠. 음주운전자는 2잔 이상 마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꼭 한마디 하죠. 딱 한 잔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잔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5위가 있습니다. 5위가 뭐냐면 이거 정말 미치고 파는 겁니다. 라는 장사꾼의 말. 이제 살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4위가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꼭 말씀하시죠.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하죠. 3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참 싫어하죠. 그죠? 우리가 참 싫어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인데 어디에 가게 되면 꼭 이제 수석 합격자가 말할 때마다 인터뷰할 때 꼭 한마디 합니다. 학교 수업만 충실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두 번째, 이거 우리 참 많이 당하지요. 이렇게 중국집에 하도 안 와서 전화를 하죠. 그럼 뭐합니까? 출발했습니다. 금방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1위를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꼭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약 말할 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인 거죠. 정치인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여기도 가만히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이 옷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나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제 음주운전자 이렇게 말했을 때 또 뭐 이게 뭐 중국집에서 또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이거는 우리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고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지는 것은 뭐냐면 당해보신 것이죠.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막대하게 해코지 거짓말의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짓말 속에는 남을 해코지하려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해코지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내 목에 붙어있는 숨 때문에, 목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명예, 알량한 명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입에 붙은 말,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툭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인 것이죠.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신사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거짓말하지 않고 아마 이런 대회 때마다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이때 이 거짓말에서 아주 최우수상을 탄 사람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중에 별것도 많이 있는 거죠. 아,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깨졌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거미줄에 집채만한 그 바위가 3개 붙어 있는 걸 내가 보다가 오늘 모임에 늦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웃어넘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특등목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그 거짓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특등목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조사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했겠지요. 조사해 본 결과가 뭐냐면, 근데 이 조사는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또 순진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근데 그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8분마다 한마디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200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때는 좀 나쁜 모습이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의 어떤 순서를 정하게 되면요. 1등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한 나는 평생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 푼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정치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언론인,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언론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악명 높은 변호사입니다. 네 번째는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인 것이죠. 그 외에도 쭉 있지만 이 네 사람이 거짓말을 그 중에 많이 한다고 그래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지혜를 말하는 탈무드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거짓말은 용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용납되는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뭐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정도는 용납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을 하기 전이 아니라 결혼을 이미 했어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네 남편, 네 와이프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친구가 결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 네 남편 진짜 멋지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또 그 결혼한 친구에게 네 아내 진짜 미녀구나, 너는 수지 맞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의
만인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짓말 범죄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미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버렸습니다. 사기 전이라 한다면 그거 써보니까 별로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요즘은 이제 환불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 유익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에 담기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좋게 말해주면서 그를 이롭게 하는 그것인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팩트, 사실보다 그의 마음을 좀 만져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 한다면, 조금 빈말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용납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기 그 5, 6, 7, 8계명 속에 내 이웃에 대하여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속에 뭐냐면 공동체가 이미 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약간 좀 이상하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거짓말이란 말이 나오게 될 때 이웃과 연관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지 뭐냐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이웃을 해하려고, 이 말입니다. 이웃을 불리하게, 이 말이에요. 이웃을 해하려고 혹은 이웃을 불리하게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는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를 해코지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를 불리하게, 우리 알량한 내 자존심과 내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불리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가? 말을 바꿔가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용어가 증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증인이란 말은 사실은 법정인 용어인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증인, 증거하는 거.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히브리 공동체에서는 말이죠,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성문 앞에서 이제 장로들이 있고 죄인을 놓고 그 다음에 재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또 아주 긴한 일이 있을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같이 과학적인 수사가 이렇게 진행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증인이거든요. 그 사람의 무죄성을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직접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나왔을 때 그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웃을 해하려는 마음, 이웃을 불리하게 그렇게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 여기 이럴 때 말이죠, 우리 이제 기독교회, 우리 안에서 그 많은 거짓의 기준을 몇 가지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거짓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지요. 약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을 해코지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해하려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해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가 이렇게 왔을 때, 동방박사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로부터 그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다.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그때 헤롯 왕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꼼수를 쓰게 되는 거죠. 나도 그를 경배하고자 하니까 너희가 가서 그를 확인하게 되면 다시 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그를 경배하고자 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해코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일들을 벌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거짓말, 해코지하는,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거짓말,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나쁜 거짓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유머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조금 할 때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친구가 있습니다. 뻥쟁이 누구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친구는 입만 벌렸다 하면 뻥을 칩니다. 근데 그 뻥 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도 지금도 기억나는 뻥이 뭐냐면 자기는 별똥별을 먹어봤다는 얘기예요. 인재야, 왜? 너 별똥별 먹어봤어? 별똥별을 먹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별똥별을 먹어봤는데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는지 모른다. 너 그거 못 먹어봤지? 저는 어릴 때 별똥별을 먹고 싶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내륙에 살다 보니까 기차를 본 적이 없어요. 기차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것이죠. 그 당시 뭐 TV가 이게 한 동네에 2대, 3대밖에 없는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기차가 보고 싶고. 근데 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서울에 가면은 땅속으로 기차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땅속으로 기차 다니지? 세상에. 그게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랬더니 또 그 친구가 너 그거 못 봤니? 그러는 거죠. 넌 그거 봤냐고 하니까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아버지가 항아리를 만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옹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항아리 빚고 하는 거기. 근데 이제 새벽마다 그거를 이제 불을 떼고 할 때 아버지 옆에서 보게 되면 땅 기차가 다닌다는 거예요. 땅으로 다니는 기차가 있는데 그건 새벽마다 다닌다는 거죠. 불을 쫙 켜고 딱 다닐 때 얼마나 멋있는지 그 얘기를 팍 하는 거예요. 저는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땅 기차가 또 있구나. 새벽마다 가끔씩 이제 불이 확 보이거나 밤에 불이 확 보이면 땅 기차인가 보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죠. 즐거움을 주고 상상력을 막 피게 하는 그 내 친구 누구누구의 그 뻥쟁이 친구의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를 보고 싶습니다. 그 친구의 그 뻥을 듣고 싶습니다. 그 듣고 나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기차의 모습을 땅 기차라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잘 묘사해 주거든요. 걔는 아마 멋진 소설가 됐으면 아마 잘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난지. 유머와 즐거움을 주는 별똥별 맛을 아는 그런 거짓말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예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 제가 이제 편지 쓸 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쓸 때 있죠. 얼굴도 몰라요. 그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항상 말할 때마다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장로님. 예의를 갖출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죠. 제 아내가 와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당신 내가 죽으면 제가 할 거야? 결혼할 거야? 아니면 혼자 살 거야? 그러니까 이 또 집사님이 나는 거짓말 못해. 내가 솔직히 말해줄까? 아니면 당신 좋아하는 정답을 말해줄까? 왜 그따위를 물어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먹고 사니까 참 용합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내일 아침 밥상이 풀밭을 달릴 것입니다. 그 답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는 거짓말이 아니라 삶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뻥치는 것 같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물어요. 그럼 어때요? 당신 나보다 오래 살지 당연히. 근데 혹시나 당신이 먼저 가게 되면 나는 평생 당신 생각하면서 혼자 살 거야. 그게 아니면 나 접시물에 코를 박아야지 뭐. 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지혜인 거예요. 이때 나는 거짓말을 못해. 그건 지혜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의를 지키는, 또 모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이 필요할 때 있는 것이죠. 더해서 제가 지금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유머러스한 그런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예의를 차리는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저는 여기 길 가다가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진지 자수셨습니까? 아니면 뭐 이제 또 그 아침에 주일날에도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보통 안 먹거든요. 저 아침 잘 안 먹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안 먹었으면 왜 안 먹었습니까? 뭐 또 그분이 또 뭘 해야 될 것 같이 막 그래요. 저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좀 하는 거예요. 예,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이건 거짓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인사가 뭐였습니까? 할아버지 진지 잡수셨어요. 이거는 인사지 그냥 꼭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는 거예요. 불가피한 거짓말. 이런 거죠. 여리고성에 라합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숨겨뒀습니다. 또 여리고성 병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정탐꾼 어디 있어? 간첩 어디 있어? 말했습니다. 정직히 여기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피하게 저리 도망갔다고 바로 쫓아가게 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숨겼는데. 근데 그 거짓말은 불가피한 거짓말인 거예요. 그 거짓말 덕분에 자기가 살고 자기 가족이 살고 친족이 살았습니다. 또 더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지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이제 이렇게 바로가 명령하기를 사내아이면 죽여라 라고 이 산파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했죠. 내가 가보면은 이 여인들이 워낙 힘이 좋아서 그냥 숨풍 나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칭찬하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바로의 명령대로 따라갔다 한다면, 또 거짓말하지 않았다 한다면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 그것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저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마땅히 긍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참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을 버리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때는 나는 거짓말할 줄 몰라, 참말밖에 할 수가 없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이웃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불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보십니다. 골로새 3장 9절과 10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골로새서 한 말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형상을 쫓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형상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10가지 계명 속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신 바로 그분이시기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봤지만 거짓말하는 것, 인생이라 한다면 하루에 200번, 8분마다 평균적으로 한 번씩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거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않겠어, 안 하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는데 성 밖까지도 천국이다. 거짓말입니다. 이때 성 밖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가는데 천국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래요? 개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개는 누구냐면요, 남자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객들, 점치는 자들이죠. 행음자들,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성 밖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 밖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기에 있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해서 우리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 하면 더 마지막입니다. 더 보십니다. 8장 44절 합동 한번 하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오늘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말이죠, 말하는 그 말이 그 사람 본질입니다. 거짓말을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짓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거짓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의 아비를 닮은 거짓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내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예수가 보일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보고 생명을 느낄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죠. 내 말을 통해서 예수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비밀한 것이 발견될 수 있다 한다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코로나 시대에 마침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나갔다는 게 잠깐 이제 이렇게 외출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자기만 있는 거죠. 아들내미하고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 우리 족발 플러스 냉면, 비빔국수 하나 시켜 먹을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빠 좋아요. 시켰습니다. 근데 3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전화하지요. 대답은 뻔하지만 전화 거니까 일찌감치 갔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이상하다. 도착가 되는데. 근데 그 이후로 30분이 더 지난 다음에 띵동 벨이 울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세상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배도 고픈데, 족발 먹고 싶은데. 근데 가보니까 이 비를 쫄딱 맞은 그 배달하는 분은 요즘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쫄딱 맞은 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정신없이 이렇게 정신산만하게 하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왔는데 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고 나서 그 소습을 다 하고 온 거죠. 족발이 속에 덧이 되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비빔국수가 거기에 짬뽕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돈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딱 보니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비도 많이 오다가 그 미끄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 많이 올 때 주문한 저희가 잘못이죠. 잘못은 잘못이겠습니까? 이게 그도 먹고 사는 건데 잘못이지요. 오늘하고 고생 많았고 다치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물이 확 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감 있게 해주셔서 우리 부자가 모처럼 이렇게 맛난 걸 먹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불을 다 하고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세탁비까지 얹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울면서 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마음을 조금 쓰는 것이 어려울 때 마음을 조금 쓰는 것이 거짓말하지 말라. 난 거짓말을 안 해. 정직하게 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살리는 말, 참된 말을 하고 그 속에서 예수가 비춰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찬송가 우리 521장 하십니다.